오늘은 입다의 서원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어 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장 전반부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은 협상가, 흥정을 잘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정확히 말하면 전쟁의 기간 동안만 군대 장관이 되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흥정을 합니다. 내가 전쟁 이후에도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흥정을 해요. 결국 그 흥정을 받아들이죠. 길르앗 장로들이. 그만큼 입다라는 사람은 협상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거칠은 사람 같고 깡패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협상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11장 전반부터 중반부까지는 암몬 왕과 또 협상을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평화적인 협상을 시도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암몬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길르앗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원래 모압 땅이었다. 암몬 땅이 아니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너희들이 그동안 청구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냐? 이 땅 우리 땅이다. 이렇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입다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입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역사적인 상황 또한 신학적인 상황도 잘 꿰뚫어 보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다의 말을 암몬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설득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암몬 왕은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침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입다에게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입다가 서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입다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사기는요 성령의 책이에요. 굉장히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온니엘과 또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은요 자기 힘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군인의 수라든지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불리함에 아무 상관하지 않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나가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요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하셔서 약속을 믿고 나가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학벌이 없어도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기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깁니다라고 하면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가슴으로까지 와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올 때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와 함께 가리라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왔을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다가 여호와의 신이 감동받게 됐으니까, 감동까지 있었으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이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한 걸음 멈추고 하나님께 조건적인 서원을 합니다. 30절 31절을 보겠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갑자기 서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입다는 한순간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되어도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갑자기 얼어붙어 버린 거죠.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병력과 암몬 자손의 병력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입다 자신도 자신을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입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특별한 약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으로 약속하면 하나님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좀 더 큰 약속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이 서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기독교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33절에서 보면 아롤에서 민나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릅니다. 이 장소가 4개의 장소가 나오죠. 잘 모르겠죠. 이 장소는 이 암몬 지역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낸 거죠. 대승을 거둔 겁니다. 대승을 거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했냐면 무남 동료 외딸.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입다를 맞이하니까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35절에서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전쟁에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승리를 맞이하고 돌아오는데 그날이 불행과 슬픔의 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나가서 승리했다면 이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쓸데없는 서원하는 바람에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 슬픔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보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서원했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입다의 서원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평안하게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는요 기독교 속성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입다의 서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서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한나의 서원도 있고요,
야곱의 서원도 있고 여러 서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문맥에서는요, 입다의 서원과 좀 사뭇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죠? 보통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요, 보통 서원은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의식이, 감사의 제사가 서원이거든요. 그게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자기에게 어떤 권리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거죠. 그것이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너무나 그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의 일부를 제한하기도 하고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내 몸을 드리고 내 이렇게 헌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서원 기도를 잘못하면요, 조건부 기도가 돼요. 예를 들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데요, 아픈데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루어졌어요. 근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에 벗어나는 헌금을 약속했네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병이 나서서 목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죠, 부모가.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요, 지금 어떻게 서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서원과 좀 달라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흥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입다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도 잘하고요, 또한 암몬 왕과도 협상을 잘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차원이 다른 게 이거거든요. 세상의 종교는 어때요? 샤머니즘은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굿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무당이요, 정성이 부족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복채를 더 내라는 거죠. 돈을 더 내야지 신이 감동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뭔가 희생을 하고 수고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샤머니즘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어떤 자유나 고난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의 일부를 약속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샤머니즘 어때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하는 건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거죠. 입다는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의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그렇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지 않아도 은혜 주시고요, 서원을 하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절박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려운 순간에 입단속을 잘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입다 옆에 있었으면 입다 입을 탁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단속을 해야죠. 어려운 순간일수록 입단속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순간에 우리는 그때 더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입을 열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던 거예요. 입다의 서원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서원은요 자기를 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걸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될 거를 왜 아들한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야곱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지키시고 먹이시고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 있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거죠. 근데 종종 자식을 바치는 경우를 한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나의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잘 보고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요, 어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던 거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주 조금 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아들이 없어서 고민이 되냐? 나도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없어서 고민이다. 이런 영적인 통함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니까, 하나님 그럼 저에게 아들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흥하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서 드린 것이 다른 거죠. 종종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근데 내가 너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요, 우리 아들과 딸에게 아들에게도 너 목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너도 신학교 한번 가봐 그랬더니 자기도 안 한대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아들, 딸이 이게 목회하는 게, 신학교 가는 게 저는 너무나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야,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저들이 목사가 되고 그럴까. 나는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나는 목회를 잘 못했구나, 애들이 잘 안 따라주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여러분, 한 학생이요, 정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목회자로 서운하는 바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애들이 진짜 옛날에 많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꼬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안 해서 이렇게 꼬이나, 옆에 있는 목회자가 그랬어요. 너 다른 거에도 꼬일 수 있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양심이 너무 다쳐버렸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그 당시에 서원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서원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잘못을 범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하면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이 입다의 서원은 지금 딸을 번제로 바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입다가 이것을 서원을 이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입다가 왜 이랬을까요? 입다는 돕 땅, 이방 땅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재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자기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로, 그 자식으로 재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방 땅의 사람들의 풍토였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이 입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보면, 레위기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식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자식을 불로 드리는 것을 금지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녀를 불로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대체의 원리가 있거든요. 자, 레위기 27장을 봐보세요. 27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값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사람을 드렸을 때 나이, 성별에 따라 값이 달라요. 남자는요 20세에서 60세는 은 50세겔로 드리고요, 여자의 경우는 30세겔로 드렸어요. 이 나이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체의 원리로,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물질로 대체하는 원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서요, 저희 아들과 딸과 아들이 5살 차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이 둘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같이, 저랑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그때 저희 옛날에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아기를 가지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옛날에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나서 아내와 같이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그래서 아들이 좀 큰 다음에 네가 엄마가 서운했는데 목사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들이 돈을 달라 할 때 잘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대.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절대 안 하겠대. 그러냐고. 알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 섭리가 있어서 하면 하는 거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는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대체의 원리에 의해서 헌금을 했죠. 그렇죠? 율법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너무나 마음 아프게 이방적인 이런 방법을 이방적인 서원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입다가 그 딸을 바쳤을까요? 정말 실화냐? 이런 이론이 질문이 들어요. 근데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마 성막에서 평생 처녀로 하나님께 시종 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입다가 딸을 정말로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입다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딸을, 그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와 산상설교에 나오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묶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까 이렇게 절대로 맹세나 서약을 일체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남편으로 아내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평생 충성하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받을 때도요,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회중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물로 주신 아내와 남편을 정말 충성스럽게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힘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입다의 아픔은요,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딸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옆에서 뭐 했어요?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입다는 돕당,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잘못됐잖아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됐다면 그것을 입다를 붙들어줄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잘못되었을 때 덮어주고, 그리고 정말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게 누가 해주겠어요? 공동체가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세가족을 하잖아요. 세가족 교육을 5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5명이세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목장 예배와 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잖아요.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왜 중요해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다른 지체와 함께 자라고 함께 붙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이잖아요. 입다도 어리석지만 입다 주변에 그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입다를 막지 못한 거잖아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막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더불어 하고 계세요? 나는 성경 박사야.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독교적인 인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와 은사 체험은 수두룩한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불어 함께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정말 옆에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되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입다 시대의 비극은 또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드온은 어때요? 기드온의 부분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입다 이야기는요, 전쟁 이야기는 딱 32절과 33절 딱 2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딸을 바치는 이야기와 또 오늘 이야기 12장에 나오는 에브라임과의 전쟁 이야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야기가 가장 중심적이에요. 자,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보세요. 기드온 시대 8장에서도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 그 어려운 시기엔 등장하지 않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때 등장해서 상대방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도 있고요, 세상에서도 있어요. 어려울 때는 남몰라하다가 갑자기 잘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처음이 아니에요. 8장 1절에 보면 이 기드온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다르게 반응하죠. 3가지 정도가 다른데요. 첫 번째는 기드온은 굉장히 어때요?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브라임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입다는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군사적인 상황도 달라요. 기드온은 300용사밖에 없었잖아요. 입다는요, 길르앗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잡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군사적인 수도 달라요. 세 번째는요, 에브라임이 했던 말이 달라요. 8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냥 간단하게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미 자기 딸을 번제물로 불로 살랐는데 그 말을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불이 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4절을 봐보세요. 4절에 보면, 뒤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입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길르앗 사람도 같이 싸워줘요. 왜 그러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망한 자다. 그 당시 도망한 자는 범죄자, 빚져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죠. 이 길르앗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죽은 자가 42,000명이더라.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산에서는 산 정상을 확보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기고요, 강에서는 나루턱을 확보해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붙잡고 십볼레라는 말을 발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쌍시읒 발음을 쌀을 살로 하잖아요. 대학교 시절에 경상도 친구들을 어떤 분이 놀렸다 그래요. 대학교 시절에 축제하면 쌍쌍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상상 파티, 그렇죠? 일어날 일도 없는 상상 파티를 한다고 놀렸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한 부분을 불이익 받게 해서 죽이는 일을 해요. 성도들은요, 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입다 시대는요, 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어떤 존재죠? 세상은요, 피부 색깔 가지고 또 지역 색깔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을 나눠요. 근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해서 어때요?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에베소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차별이 없는 세상. 기독교가 꿈꾸는 세상은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정말 어떤 피부 색깔이나 어떤 지역 색깔, 어떤 학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사람들이 약함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약하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입다 시대는 마음 아프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 입다의 딸을 바쳐요. 그리고 또한 서로 형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아픔이 있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에 아빠가 죽고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발생했겠어요? 그게 바로 입다 시대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갈라치기 하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가들은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끝없는 지역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지만 정말 화평하게 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의 사건이 이렇게 끝나요. 입다가 6년 정도 사사가 되는데 굉장히 짧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사사들이 몇 년을 하고 몇 년을 뭐라고 꼭 얘기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평온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입다 시대는 평안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평안했겠어요? 자기 딸도 죽고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나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 한국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시대의 차별과 편견을 깨트려 버려야 되죠.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혼자 믿어서는 안 돼요. 혼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의 약함이 드러나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약함이 드러나면 덮어주고 가려줘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샬롬의 은혜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 되고 할 때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을 때 이 한국 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샬롬의 모습이 드러날 때, 평강의 모습이 드러날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어요?